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간 잘 가죠? 원래 몇 년도인지 아세요? 원래 2021년입니다. 원래 2021년. 벌써 2월달이죠. 1년 중에 가장 빨리 가는 달은 1월달 같아요. 항상. 1년 중에 1월달이 항상 가장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죽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죽은 만큼 확실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는 나야라고 한평생을 살았죠. 나는 나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가꾸고 항상 내게 유리한 걸 찾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소중하죠. 내가 소중한 존재예요. 그럼 삶을 우리가 좀 의미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의미있게. 삶을 의미있게, 가치있게, 보람있게. 삶의 보람.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삶의 보람. 어디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성취물? 무엇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할까요? 아주 단순하죠. 삶의 보람은, 세상 사람들은 삶의 보람 이야기하면요. 항상 외적인 성취물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걸 이뤘다. 내가 이걸 만들었다. 내가 어떻게 되었다. 사회적 지위도 일종의 내 외적 성취물이죠. 내가 지금 사장이야. 내가 지금 회장이야. 내가 지금 대통령이야. 이런 외적 성취물을 들여대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이야기해요. 또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진짜 삶의 의미인지 알아요. 여러분 또 법회 이외의 다른 시간, 친구 만났어? 직장에서 동료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게 삶의 의미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동기 만났어. 내 참 의미있게 살았어. 내 참 가치있게 살았어라는 자랑을 뭘로 해요? 내 수행에 이걸로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내 수행에 이걸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이런 소리 들 거예요. 좀 이상한데. 사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이란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다 미친 사람들이죠. 중생의 빨려가 뿌뚜잖아요. 뿌뚜잖아. 뿌뚜잖아의 의미가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쉽게 미치기 때문에 미친 사람에게는 이런 게 전혀 가치 있게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동기 만나서 내 삶이 멋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멋있는 자기 삶의 설명들 보면은 다 외적인 무엇이에요? 외적인 내 아들이 어떻고, 내 남편이 어떻고, 우리 집이 어디 살고, 내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내 화장품 뭐 쓰고, 내 핸드백이 메이크업 뭐야, 이런 것.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말 원칙적인 것, 정말 기본적인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느껴요. 삶의 가치를 느껴요. 뭐가 느끼겠어요? 마음이 느끼는 거죠.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삶의 의미는. 여러분 삶의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외적인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마음이 의미 있다고 느낄까요? 외적인 어떤 조건이 있어도 항상 의미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없을 거예요. 외적인 그 무엇이 있어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의미가 느껴질 수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는요,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린 이걸 신심이라고 그래요. 신심의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겠지만 이걸 신심이라고 그러죠. 마음에는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가치 있게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뿌듯함을 느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뿌듯함을 느끼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뿌듯함을 느끼는 마음의 대상이 무엇이 돼도 뿌듯해요. 왜? 그게 내 현재고 그게 내 삶이니까. 뿌듯함을 느끼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이걸 나눈 순간 본다는 게 뿌듯해요. 내가 듣네? 이걸 나눈 순간 듣는다는 게 뿌듯해요. 그게 사는 거죠. 그게 내 삶이에요. 봄, 들음, 느낌, 생각, 그게 내 삶이에요. 내 삶을 아는 순간 내 삶을 내가 뿌듯하게 생각해요. 왜? 이 마음은 하는 일이 뿌듯해 하는 게 하는 일이에요. 욕심의 마음은 욕심내는 게 하는 일이죠. 화의 마음은 화내는 게 하는 일이죠. 뿌듯해 하는 마음은요, 뿌듯해 하는 게 지 하는 일이에요. 뭘 만나도 뿌듯해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 뿌듯한 마음이 있을 때, 뿌듯해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무엇이 있어도 뿌듯합니다. 뿌듯한 마음, 신심, 이건 지혜를 원인으로 생기죠. 신심은 지혜를 원인으로 생겨요. 내가 내 삶을 이해하고 통찰하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면요, 뿌듯해요. 내가 느낄 때
실제 있는 건 느낌이야. 엉덩이, 손, 팔, 머리가 아니라 실제 있는 건 느낌이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요. 뿌듯해요. 그 이해를 원인으로 뿌듯함을 느끼는 마음, 신신의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삶의 의미를 찾는 우리들, 모든 인간 존재의 가치를 추구해요. 내가 이렇게 살잖아요. 세상에 나밖에 몰라요, 나는. 여러분 남을 알아요? 정말 여러분 남편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직 여러분 자신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죠. 여러분이 아는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만 존재해요. 그래서 천상천하 여하독존한 거죠.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예요. 모든 존재들이, 모든 인간들이 자기 삶의 가치를 추구해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해요. 근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밖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죠. 그게 되겠어요? 있겠어요? 자기가 뭘 성취해도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가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마음이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마음이 세상을 해석하고 마음이 세상에 가치 두고 그 가치에서 감동해요. 다 마음이 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절대적인 조건이죠. 마음이 좋은 것. 마음이 좋으면 다 좋아요. 왜? 모든 게 마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 당연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 뭘 해야겠어요? 마음을 좋게 해야죠. 마음을 좋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제시하는 마음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세상에서 마음을 좋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설악산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다 보면 마음이 좋아요. 아 좋다고 느껴져요. 정말 확 트이고 시원해요. 속이. 정말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 욕심하고 다르거든요.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느낌이 좋아요. 그 좋은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좋은 마음 갖기가 만만하지가 않죠? 맨날 산에 올라갈 수도 없고 아마 맨날 산에 올라가면 그것도 시시해질 겁니다. 아마 설악산 산장에 살고 있는 분은 별로 아무리 봐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사람들 단맛을 보면은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러는데 우린 덤덤하죠. 책 읽으면 마음이 좋아지나요? 요즘 책을 워낙 안 읽었어. 책 읽어도 마음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번뇌 이런 책 읽으면 마음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제한적이죠. 마음이 좋아질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검증된 방법, 그건 수행하는 거죠. 수행은 오직 이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수행은 오직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행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것까지 이야기하죠. 그럼 지혜의 내용, 법, 자유로움, 깊이 있는 것까지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수행적 테크닉으로 하는 마음을 내게 두고 느낌이 있으면 느낌 알고 소리는 소리 있다고 알고 생각이 생각 있다고 알고 가볍게 알고 다른 것 나타나면 다른 것도 알고 이렇게 기본적인 수행의 실천들을 해나가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활발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나중에는 마음이 기뻐져요. 마음이 좋아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할 게 뭐가 있나요? 물론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삶의 조건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죠. 왜냐하면 그것 안 하면 세상의 삶의 조건에 충실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복의 길을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바람일로는. 근데 그게 절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행복의 길, 절대적인 가치의 길, 그건 우리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좋아지는지를 알고 있고 그걸 실천하고 계신 거죠. 이 실천을 어떻게 멈추겠어요?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기 안에 있는 가치를 스스로 발견해 가십시오. 우리 맨날 같은 말 하죠. 맨날 같은 말 해도 여러분 맨날 감동스럽죠? 아닌가? 맨날 같은 말 해도 여러분 맨날 감동스러워야 됩니다.
왜? 여러분 지혜가 더 깊어져 갈 거니까. 여러분 지혜가 더 깊다면요, 내가 같은 말 해도 여러분은 더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왜? 여러분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내 조건은 똑같아요. 말로 하는 건 똑같죠. 모든 게 대상입니다. 말로 하는 건 다 항상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조건이 바뀌면 그 똑같은 말에서 전혀 다른 마음의 느낌을 느끼죠. 전혀 다른 지혜의 느낌, 기쁨의 느낌을 느낍니다. 부처님 당일 때 어떤 비유가 있어요. 어떤 비유가 탁발하고 있는 거죠. 탁발하는 비유 보니까 그 비유가 너무나 여up하고 너무나 가라앉아 있고 고요하고 해서 그걸 봤던 어떤 제가자가 그 비구한테 당신 스승은 누구입니까? 내 스승은 붓다입니다. 그 붓다께서 당신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럴 때 비구들이 하는 말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붓다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잘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붓다가 하신 말씀 그대로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주로 하는 말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다라고 붓다는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정말 금방 출가했어요. 그렇게 말한 비구가 정말 금방 출가해서 말만 알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렇게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을 듣고 들었던 제가자가 거기에서 깊은 통찰지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걸 듣고 바로 수다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한 말인데 그걸 듣고 들은 사람이 수다원의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성인이 될 수 있죠.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라한이 말한다 해서 말에 아라한의 기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말이죠. 부처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말은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부처의 에너지가 묻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언어적 말로 나오는 것이고 언어적 말로 내 귀에 와닿는 것이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하는 사람이 바르게만 말한다면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 듣는 사람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내 잘못이 아니다. 다 우리 각자 개인의 잘못이다. 질문입니다. 수행할 때 마음이 멍해지고 둔해지면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물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물으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때 알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길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은 그때 알아지는 것을 다시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길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느낌대로 느껴지는 대로 두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냥 느낌만 갖고 그 느낌이란 게 그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소리가 됐든 느낌이 되었든 그냥 그게 있다고 확인하는 것. 그걸 거사님이 아마 느낌만 확인하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느낌만 확인하고 지나갔어요. 언어한다는 것은 이게 엉덩이 느낌이야? 엉덩이 느낌 있네? 새소리 있네? 밖에 차소리 들리네? 이런 것은 그 마음이 습관화되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요 다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는 곧 나예요. 관념은 항상 나와 함께 일어나요. 나라고 하는 자의식과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만약에 거사님께서 스스로 수행에 그렇게 능숙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능숙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수행해 가면서 자기 수행 상태를 말로서 확인하면서 내가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자기 확인을 하는데 안도감을 느낀다면 수행적 안도감을 느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어 나가야 될 방향은요 그냥 확인하고 버리는 거예요. 확인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좀 마음이 둔해졌을 때 묻는 거잖아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었을 때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것이 알아지던가요? 질문입니다.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주로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묻게 되면 느낌들, 소리들 이런 것들이 알아집니다. 그 이외에 다른 특별한 것이 알아진 적은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요. 거사님이 지금 알았다고 하는 느낌, 그 느낌이 생각을 따라갈 때는 없었던 거잖아요. 생각을 따라갈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사님께서 뭐가 알아지고 있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뭐가 알아지고 있지라고 물을 때 그 느낌을 알고자 해서 노력해서 그 느낌을 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느낌이 드러나서 그걸 안 거예요?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전면에 있는 것이 안으로 확 들어오는 듯이 느껴집니다. 전면에 있는 것들이 안으로 확 들어오듯이 느껴지는 것, 그건 어떤 내 마음이 내 밖으로 나갔는데 관심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 마음의 느낌이요. 그리고 뭐가 알아지고 있지라고 물었을 때 마음은 질문을 따라서 움직여요. 뭐가 알아지고 있지라고 물으면요, 알아지고 있는 것에 마음 스스로가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알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스스로가 기울게 되는데, 이 기우는 건요, 내 의지로서 기우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그렇게 되니까 마음 지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행에서 아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요, 마음 스스로가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진 것을 안다고 표현하죠. 내가 알리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것을 알아요. 거사님께서 뭐가 알아지고 있지라고 물었을 때 뭔가 알아지는 게 생겼어요. 알아질 거예요. 거사님이 사전에 물으면서 저것 알아야지라고 결심하고 사전에 생각해서 그리 가서 그걸 아는 것이 아니고, 거사님은 단지 뭐가 알아지지라고 묻기만 해요. 단지 묻기만 하는데 뭔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원래 이게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여기 느낌이라면 거사님이 생각할 때도 이 느낌이 있었어요. 단지 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이 느낌을 몰랐을 뿐이죠. 근데 생각하면서 뭐가 알아지지? 라고 물었을 때 마음의 관심이 생각으로부터 내 자신으로 돌아와요. 내 자신이 돌아오면서 마음의 힘이 커지고 관심이 커지고 하면서 원래 알고 있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이렇게 알아가는 것, 그게 마음 지가 스스로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 무화적 현상을 알아가는 것, 법이 하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갈 때 거기에 어떤 이름들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것의 있음을 알아가면 돼요. 있음. 있음이 곧 법의 성질이에요. 사실은. 있음. 질문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은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금방 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가 알아지지 않는 이런 질문들은 의도적으로 강제로 일으키는 관심이에요. 의도적으로 강제로 일으킨 관심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져요. 자연스러운 게 힘이 있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게 이어져요.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뭐가 알아지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의 알아차림 자체가 약간 자연스러운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뭐가 알아지지? 라고 해서 이름 붙이잖아요. 발바닥 느낌 있네? 앞에 보이네? 저 소리 있네? 이렇게 알아가는 것 자체가요, 자연스러운 마음의 힘을,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짧게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해보세요. 그렇게 짧게 있음을 확인하고 해나가다 보면요, 거사님이 알든 모르든 그 있다는 것의 의미가 마음에 이해가 돼요. 알든 모르든. 거사님이 있다는 의미가 이거다라고 설령 말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거사님 스스로가 내가 있다는 게 뭔지 알았다는 걸 모르더라도, 마음은 내게 아니거든요. 마음 스스로가 느낌이 있을 때 느낌이 있다는 게 뭔지 조금씩 마음 스스로가 이해해요. 그리고 이런 이해는요, 함께 관심을 키워요. 있다는 걸 이해하는 순간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을 키워요. 그리고 이런 관심들이 조금씩 스스로 있게 되고, 스스로 있는 관심이 알아침을 쉽게 하고 알아침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름 지어서 알지 마세요. 이름 지어서 아는 건요, 굉장히 딱딱하고 경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쉽게 나가버려요. 부드러운 것이 강합니다.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강하게 힘줘서 아는 것이 절대 강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있음을 확인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확인되면 그걸로 충분해요. 질문입니다. 한번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을 때 화의 마음을 마음 그 자체로 보지 못하고
화의 내용을 계속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계속 화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실제 있는 게 뭔지 화를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먹을 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되고 배가 부른데도 또 다른 간식거리를 찾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화가 계속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화가 일어난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법회에 참석하고 수행하는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와서 피곤하다고 쉬고 내 집에서 자고 하면서 나의 그런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원인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고 밝아졌습니다. 내가 정해놓는 것, 원래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로바이고 모하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고 괴로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 당일에는 몰랐나요? 당일에도 알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원인이 뭔지는 안 중요합니다. 보살님의 실제 삶의 처음이 뭔가를 이해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내가 막 내용적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우리가 수행에서 여러 가지 말을 쓰죠. 수행적 의미를 내포한 말들이 많아요. 뭐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 있죠. 대상이다. 대상이라 하는 말이요. 단순히 그 대상이다라는 말의 어떤 언어적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하면서 언어화시키지 못했던 알아진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어떤 총체적인 이해를 이 한마디가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다. 그게 어떤 가치다.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 어떤 반응이 옳다. 어떤 반응이 나쁘다. 뭐 이러한 수행의 어떤 총체적인 이해를 대상의 이 한마디가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런 총체적인 이해가 드러나요. 이렇게 내가 화를 통해서 화의 내용에 끌려갈 때 화 아니더라도 뭐 욕심, 두려움, 초조함 뭐가 됐든 내가 이렇게 내용에 끌려갈 때 이런 말을 해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진짜는 뭐지? 내가 실제 알고 있는 건 뭐지? 내가 실제 알고 있는 것이 뭐지라고 하면요. 내가 수행해 왔기 때문에 뭘 봐야 할지 알아요. 뭘 봐야 할지. 내가 실제 아는 건 뭐지? 내게 진짜 있는 건 뭐지? 이렇게 하면요. 내용을 순간 어느 정도까지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을 어느 정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화의 느낌, 내가 알고 있는 화의 마음과 화의 느낌을 봐야 한다고 지혜가 스스로 내게 알려줄 거예요. 내 스스로 지혜가 알려준다는 게 뭐 지혜가 따로 있어서 내한테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그걸 알아요. 내가 화와 화의 느낌을 봐야 한다는 것. 이렇게 뭘 봐야 할지 그 타겟이 분명하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봐야 할지도 분명해져요. 당연히 화의 마음으로 봐야죠. 내용에 빠지면요. 내용에 빠져 있으면 뭘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타켓이 지금 화의 마음이다라고 알면요. 화의 마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아요. 왜? 계속 해왔으니까. 그걸 마음으로 알고 그걸 대상으로 알고 그걸 작용으로 알고 이렇게 알아갈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마음이란 것. 화의 마음이라고 하는 순간요. 보살님이 수행해 오면서 이해했던 마음에 대한 이해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대 지가 한다. 마음이 하는 순간 마음이라는 이 말에요. 보살님이 수행해 오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내게 진짜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했던 그런 모든 이해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마음이냐 하면 그런 이해들이 일어나면서 그 화를 대상을 볼 수 있을 거고 나아가서 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고 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화를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면요. 화가 일어났던 원인들은 다 관념들이거든요. 삶의 스토리예요. 내 마음이 진짜 있는 것, 법에 머물게 되면요. 관념은 멀어져요. 관념은 이 실제는 법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화가 있지만 화를 재밌게, 신기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옳은 삶의 방식인가? 이러면 할 말 없죠? 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러면 뭐 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산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산다는 것, 딴 것 아니죠. 산다는 것은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뭔가를 안다는 것이 이어짐, 그게 우리 삶의 이어짐이에요. 그러면 바르게 산다는 게 뭐겠어요? 바르게 산다는 것.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을 안다면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할 것. 내가 뭘 알아야 할지 안다면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알아야 할지를 안다면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겐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우리 삶은 오직 이 두 가지예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의 이어짐. 이게 우리 삶, 생, 존재 이어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른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바른 마음으로. 바른 무엇을 바른 마음으로 알면요. 이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른 무엇인가? 보살님 케이스에서 화를 내고 있어요. 보살님이 워낙 화에 빠져서 몰랐겠지만 마음은 계속 딸 원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용적으로. 마음이 아주 미세했으면 딸 볼 때, 딸 이야기 들을 때 계속 좀 삐딱하게 반응하고 있는 마음의 반응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용에 빠졌겠죠. 근데 그때 보살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는 것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딸을 알고 딸이 우리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 못하는 걸 알고 이게 아니고요. 나의 실제 삶의 처음 화를 봐야지 이렇게 알았다면 보살님은 바르게 산 거예요. 화를 내든 내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괴롭든 행복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살님이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하고 있는 실제 삶의 체험이에요. 내가 화를 알아야지 라고 하면 보살님 바르게 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아야지? 이걸 법으로 살아야지. 이걸 대상으로 알아야지. 이걸 내 것이 아닌 걸로 알아야지. 한다면 바른 마음으로 안 거예요. 바른 알아야 할 것을 바른 마음으로 안다면 이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 내용에 빠져있는 마음을요. 수행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나의 경험상 그래요. 가장 효과적인 주문. 그건 뭐가 진짜지. 이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뭐가 진짜지. 그리고 이제 다음날 되었을 때 보살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았구나 라고 아셨죠. 이제 이렇게 한 것, 그렇게 알았을 때 만약에 마음이 가벼워졌고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약간의 자유로움이 느껴졌다면 그건 지혜예요. 이제 그런 지혜를 우리는 사실은 관념적 지혜라고 그러죠. 관념의 지혜나 통찰의 지혜나 지혜란 건 똑같아요. 지혜의 마음 그 자체는 똑같아요. 하는 일도 똑같아요. 부드럽게 하고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밝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관념의 지혜와 통찰의 지혜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관념의 지혜는 일회성 지혜입니다. 관념의 지혜는 일회성 지혜예요. 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삶의 처음에서만 효과가 있어요. 스토리가 바뀌면 효과가 없어요. 다음에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의 스토리 속에서 화가 나면요.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살님 마음의 틀, 내 마음의 틀 때문에 화났구나 이렇게 말했죠. 그때는 마음의 틀이란 게 와닿았을 거고요. 정말 이것 때문이라고 동의가 됐을 거예요. 마음의 틀이란 게 와닿았고 정말 이것 때문에라는 내적 동의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스토리 속에서 화가 났어요. 그때도 마음의 틀이 하면 와닿을까요?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 틀이라는 게 실체가 거든요. 틀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내 마음의 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마음의 틀 자체가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내 마음의 틀 자체가 사실은 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틀, 이게요. 마음이 이런 거야? 틀이라는 게 뭐야? 해서 끼워 맞춰서 만들어낸 거예요. 내 마음의 어떤 인식 프로그램 속에서 틀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이것 자체가 실체가 없어요. 이것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의지할 바가 못 돼요.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스토리 속에서, 다른 걸 대상으로 아무리 마음의 틀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일회성이에요. 근데 통찰지는요. 실제 있는 것에 대해서 생겨난 지혜예요. 통찰지는 영원합니다. 왜?
실제 있는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든요. 통찰지라는 것은 보살님의 실제 삶의 체험에 대한 지혜예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화가 났어요. 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마음이야? 대상이야? 작용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화는요, 실체가 있어요. 이건, 화란 게 있지. 그 화는 원래 내게 아니지. 이게 아니거든요. 화라는 건 실체가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실체가 있어요. 지혜는 실체에 있는 것에 대한 지혜예요. 다음에 내가 다른 스토리 속에서 다른 대상을 대상으로 또 화가 났어요. 그때도 나는 화를 느끼고 있어요. 그때 화도 이전의 화랑 똑같아요. 똑같은 걸 개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똑같은 걸 대상으로 똑같이 이해해요. 대상이야? 마음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자기네 이치야? 그때도 화는 실체가 있어요. 실체에 있는 똑같은 걸 대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이해해요. 계속. 하루에도 똑같은 걸 여러분 하루에 화 몇 분 내요? 수없이 내겠죠. 똑같은 걸 대상으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이건요 실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체 없는 거라면 어떨 때 이렇게 만들었다가 어떨 때 저렇게 만들었다가 또 이상하게 만들었다가 노랗게 만들었다가 하겠지만요. 이건 실체에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경험도 똑같이 해요. 보는 방식도 똑같아요. 그 결과, 지혜의 내용도 똑같아요. 점점점 그 이해가 깊어지고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지혜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우리가 지혜를 일으킨다,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하는 것은 다 내 의도적으로 지혜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이렇게 말했죠. 대상이다. 대상이라는 이 한마디에는요.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해했던 그 이해가 총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대상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이게 따라 올라와요. 근데 어느 순간 지혜가 힘이 있고 어떤 가속도가 생기면요. 대상이라는 말이 없어도 이게 존재해요. 존재할 때는요. 어떤 내용의 지혜라는 그런 언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마음의 에너지로 존재해요. 안 사라져요. 화에서 마찬가지죠. 화에 대해서도 화가 마음이야, 대상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자연의 이치야. 그런 걸 일으키면 그런 쪽의 지혜가 일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런 일으킴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마음이 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일어나는 순간, 아는 순간 이미 그런 지혜가 마음에 있어요. 에너지로서 존재해요. 자유로움의 에너지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관념적 지혜도 우리 삶에서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관념적 지혜가 생긴 것도 보살님의 마음이 좋아서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은요. 실제 하는 것, 법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계속 에너지를 쓰고 관심을 두고 더 알아가려고 하셔야죠. 여러분 수행하면요. 수행할 때 수행 관련된 어떤 지혜가 생겨나요. 이렇게 하면 되지. 받아들이면 되지. 알아채기만 하면 돼. 알기만 하면 돼. 어떤 내용이 되었든 수행해 나가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겨나요. 어떤 이해가 생겨났을 때 항상 느끼는 건요. 수행이 쉬워졌다. 단순해졌다. 간단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언제나 그래요. 수행이 단순해지고 간단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삶을 이해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나란 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삶도 점점 단순해집니다. 삶도 점점 단순해져요. 하면 할수록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러분 삶도 점점 단순해져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경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요.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삶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해왔던 대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근데 수행을 해가면서 점점 이런 마음이 굳건해지고 이런 수행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분명해지고 왜? 내가 이해했으니까. 내가 이해했으니까 분명해져요. 1-1이 2다라고 이해한 사람은요. 1-1이 2다라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주 굳건해져요. 그러면 삶도 아주 단순해집니다.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도 현저히 줄어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아주 길이 명확해집니다.
세상의 이야기 속에 빠지면 삶은 아주 복잡합니다. 계산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올 만큼 복잡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속에 빠지면. 근데 진짜 세상을 이해하면 삶은 단순해요. 진짜를 이해하면 삶은 단순합니다. 진짜 세상은요, 우리가 진짜 어리석었어. 알지만 그렇게 못 살지만 진짜 세상은 내가 아는 세상이에요. 진짜 세상은 내가 아는 세상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모르는 세상이 어떻게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의 체험으로 진짜 세상은 내가 아는 세상이죠. 여러분이 아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맨날 이야기하고 맨날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봐야 할지, 어떻게 봐야 할지 항상 실천하고 있죠. 정말 자기 세상, 자기 삶을 이해하면요. 이해한다는 게 무슨 사회적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알아요. 마음씨가 이해해요. 그러면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신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살아오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억압하고 누르는 데 익숙합니다. 이런 감정은 화 욕심뿐 아니라 잘 지은 시를 읽을 때 시는 그릴 뿐이지만 거기서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다.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그럴 때도 소리는 그냥 음파일 뿐이지만 그것을 듣고 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수행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감정들을 자연이치다 대상일 뿐이라 하고 멀리하려 합니다. 이렇게 수행으로 그런 감정들을 멀리하려 할 때 마치 그것이 감정을 억누를 때랑 비슷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일어나는 감정을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보게 되면 그 감정에 대해 부여했던 가치가 약해져 갑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로서 지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일 텐데 이렇게 일어나는 감정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과는 불교가 보여주고 있는 방향성이 달라요. 우선 이제 보살님이 말하고 있는 감정, 음악 들을 때 감정, 뛰어난 예술품 봤을 때의 감정,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감정, 그걸 느끼려고 하니까 사실 그걸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은 더 커지는 게 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교육받고 내적으로 동의되고 있는데 불교가 그런 감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주는 방향성 그건 세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는 다른 것 같아요. 우선 보살님이 말한 거 보살님이 살아오면서 감정을 억압했죠. 그 억압했던 그런 패턴들 그리고 수행할 때 감정을 보면서 자연의 대상에 있을 때 세상에서 억압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의 억압이 일어난다. 억압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감정이 났어요. 감정이 났을 때 세상에서는 감정을 눌러요. 감정을 눌러요. 왜 누르는가? 이 감정이 일정 측면 심각하기 때문에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참아야 하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누르는 거예요. 가치란 것이 좋아도 가치고요. 싫어도 가치예요. 집착이라는 것은 좋아도 집착이고 싫어도 집착이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누름의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감정이 났을 때 이걸 자연이치다 대상이라고 봐요. 자연이치다 대상이라고 볼 때는요. 이게 누르는 거하고 다르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사실. 놔줘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물러나므로 이해하죠. 감정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떨어져요. 사실 누르는 건요. 누르는 것은 중요도가 더 중요해져요. 사실. 이 중요도라는 것은 좋음의 중요도, 싫음의 중요도가 다 중요돼요. 누르면요, 이게 더 중요해져요. 중요하기 때문에 누르는 것이고, 누르는 마음이 번뇌고, 번뇌로서 감정을 보면요, 그 감정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접근법은요, 감정에 대한 접근법은 정반대예요. 이건 눌러서 감정을 더 키우는 거고요, 사실은. 세상에서의 누름은.
감정을 더 키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정신병이 되는 거죠. 정말 그런 감정을 계속 눌러봐요.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누르게 되면 아마 이 감정이 더 중요해지고 더 에너지가 강해지고 나중에는 내 마음의 기본적인 패턴까지 바꿨어. 뭐 우울증, 공황장애 이걸 갖고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 감정을 그냥 던져버려요. 할 테면 해라요. 정말 할 테면 해라는 마음이 되면요. 이 감정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 할 테면 해라는 마음이 더 강하면요. 이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그게 물러나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감정에 대한 접근법은 완전 반대예요. 이렇게 던져두게 되면 감정 자체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약해져요. 감정이란 것의 에너지는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싫음이 되었든 좋음이 되었든 중요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정이 더 커져요. 근데 이렇게 던져두게 되면 내가 이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내 것이란 동의식이 약해지기 때문에 감정이 약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근데 감정이 약해지는 게 좋은가? 이게 또 딜레마예요. 감정이 약해지는 게 좋은가? 인간이 감정을 느껴야지. 뭐 좋음의 감정, 기쁨의 감정, 무슨 환희심, 뭐 행복감 느껴야 되지 않냐? 인간이 감정을 안 느끼는 게 옳은 건가? 붓다는 감정을 그런 식의 감정이라는 것도 무조건 모든 감정이 아니고요. 그런 식의 감정, 외적 대상이 돼서 느끼는 감정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붓다는 부정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어떤 일화 같은 게 나오냐면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붓다에 와요. 붓다에 와서 이렇게 붓다에 이야기하죠. 붓다요, 우리 서커스 선조들부터 우리 무리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커스 하면서 우리 웃고 우리도 즐겁고 우리 보고 있는 남들도 즐겁게 하면서 이렇게 좋은 놈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서커스 하는 우리들이 죽으면은 하늘나라 천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하늘나라 천상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우린 다 거기 가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붓다에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정말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서커스 하면서 너희들 스스로 어리석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붓다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이런 감정, 외적 대상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그런 것들을 붓다는 대부분 번뇌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외적 대상의 의지에서 느끼는 감정들, 아까 말했지만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 그건 분명히 좋은 감정이거든요. 좋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가볍고 자유롭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원인으로 생기는 좋은 감정이에요.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 내가 우리랑 문외한이라서 음악 들으면 감정 느끼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 그건 그렇게 가볍나요? 좋은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가벼움이에요. 가볍고 자유로움이에요. 산 정상에서 산 아래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 새벽에 나와서 밤 하늘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그때 느끼는 감정은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자유로워요. 근데 음악을 느끼면서 느끼는 감정, 그게 썩 가볍다고 내가 느끼지가 않네요. 가볍지 않으면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집착이거든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하기로는 그런 감정들을 좋은 감정, 감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붓다는 썩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가장 기쁜 감정을 느낀 건요, 내가 기억하는 가장 기쁜 감정을 느낀 거는 맨 처음 고에 대한 지혜가 분명했을 때요. 내가 수영해 가면서 저녁에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일어나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말을 해요. 이거 지겹네라고 말해요. 지겹네. 일어나는 것, 이 느낌들, 이 소리들, 이 생각들, 이 봄, 이 모든 것이 지겹다라고 이해가 됐어요. 좋아할 게 아니라고 내가 이해가 됐어요.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요, 무한한 자유로움이에요. 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다 대상들인데, 알아지는 것들인데, 그 알아지는 것들이 지겨워요. 내가 좋아할 게 아니에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느낀 내 감정은요,
무한한 자유로움이에요. 난 그때만큼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외물, 바깥 대상, 음악이 되었든 미술이 되었든 그 어떤 바깥 대상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그런 감정들보다요. 비교할 수 없이 감동적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자유로움이에요. 진정 행복한 감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것도 일종의 감정이죠. 마음의 느낌이 있으니까. 진정 행복한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붓다는 설령 관념의 지혜 그리고 실제 법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했죠. 관념에 대한 지혜는 설령 있더라도 그게 내 마음을 좋게 하지만 실제 있더라도 일시적이에요. 법에 대한 지혜는 내게 항상 있는 내가 체험하는 실제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혜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자유로워요. 붓다는 설령 미술품을 보면서 일어나는 감정, 음악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감정, 그게 설령 행복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의 느낌으로 행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 더 키우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시적이고 항상하지 않고 조건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붓다는 우리가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언제나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언제나 좋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유도하셨어요. 수행으로. 수행은 내게 항상 있는 것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거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내게 항상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내식 표현으로 지겹다. 가치 있지 않다. 의미 있지 않다. 무가치하다. 그걸 통찰함을 통해서 자유로움의 느낌, 자유로움의 감정 그건 내게 지금 있는 내게 지금 알아진 것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미술품이 있고 없고 음악을 듣고 안 듣고가 아니에요. 이런 외물에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내게 항상 있는 것을 의지해서 가장 기쁜 마음, 가장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지혜가 정말 충분하다면 항상 이렇게 살겠죠. 항상 이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물론 항상 이렇다면 이게 좋은 줄도 모르겠죠. 정말 근데 맨 처음 이 지가 생겼을 때 그 지혜를 통해서 마음이 변했을 때는요. 이건 무한한 자유로움의 감정, 무한한 자유로움의 느낌이에요. 그렇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이끌어 간다면은 붓다가 제시하신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음악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 감정이 약해지죠. 지혜는요. 한 번 이해하고 한 번 이해하고 한 번 이해하면요. 자유로움의 느낌이 더 강해져요. 지혜는 깊어지니까. 이걸 지혜가 깊어진다고 말하죠. 그러니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것, 하면 할수록 행복의 느낌이 줄어드는 것을 해야겠어요. 하면 할수록 행복의 느낌이 강해진 걸 해야겠어요. 당연히 하면 할수록 행복의 느낌이 강해진 걸 해야죠. 이쪽 길이 영원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붓다는 이쪽을 가르친 거죠. 질문입니다. 한번 어떤 대상을 대하고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을 때 이 화의 마음을 마음으로 보자, 자연이치로 보자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그것을 대상으로 못 봤구나, 마음으로 대상으로 보아야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한 번은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내게 쏘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나도 화가 나서 화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그때 화가 났었구나. 화가 났을 때 화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화의 마음을 마음으로 봐야 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삶 속에서 수행할 때 항상 번뇌가 일어나고 한 템포 늦고 그때 어떻게 해야 했었다는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항상 한 템포가 늦을까요? 한 템포가 왜 늦는가? 한 템포가 왜 늦는가 하면요. 보살님의 수행에 여전히 보살님의 노력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는요. 경직되어 있고 둔한 마음이에요. 근데 보살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약간 극적이죠. 화의 감정이 크게 일어나니까. 근데 보살님이 소리 들을 때 저 소리 어떻게 들어야지라고 노력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냥 들어요. 소리 들을 때 그 소리에 보살님 마음이
가까이 가세요? 아니면 멀리서 그냥 있네라고 아세요? 있네라고 알아요. 그리고 또 수영에 나가다 보면요. 소리 들을 때 그게 계속 있다고 또 이해돼요. 이런 얘는 있어요, 역시. 소리가 계속 있다. 계속 일어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느낌을 느낄 때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느낌이 변해요. 느낌의 변화가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도 계속 일어난다? 계속 변한다라는 게 마음에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무상에 대한 이해가 약한 거죠. 어쨌든 보살님이 소리 들을 때 소리 아는 순간 소리에 대해서 보살님이 이해하고 있는 것,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좋아하고 싫어할 필요가 없다, 그런 지혜들이 저절로 따라와요. 자연스럽게. 느낌할 때도 그 느낌이 별로 강하지 않을 때, 그냥 느낌일 때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좋아할 것도 아니다, 싫어할 것도 아니다, 그런 이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렇게 가벼운 대상, 쉬운 대상, 중립적인 대상에 대해서는요, 아는 순간 지혜가 이미 있어요. 그냥 지혜 방향으로 그냥 알아져요. 보살님이 지혜 방향으로 그걸 알려하지 않아도 지혜 방향에서 그게 그냥 알아져요. 근데 강한 대상, 딸과의 대화 속에서 화가 났어요. 이건 강하죠. 딸과의 대화 속에서 화가 났을 때 화의 마음은 그렇게 지혜 방향에서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 보살님이 수행적 노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마음이지, 마음을 봐야지, 진짜 이건 마음이지, 진짜 뭐가 있지, 이렇게 물으면서 화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화의 마음은 마음으로 봐야지, 대상으로 봐야지, 자연의 이치로 봐야지라는 노력을 통해서 그걸 봐요. 근데 보살님이 느낌 대해서, 소리 대해서 지혜의 방향에서 알아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거기에 보살님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힘들이 커져가게 되면요, 조금씩 딸과의 대화 속에서 화가 났을 때 화가 일어나자마자 화를 지혜 방향에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보살님 보는 게 아니고요. 화가 그냥 지혜 방향으로 알아져요. 느낌이 지혜 방향으로 알아졌듯이 화가 지혜 방향으로 알아져요. 그러면 딸과 대화 속에서 보살님이 하고 있는 말, 보살님이 하고 있는 행동, 그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나와요. 그러니까 수행에 좀 더 능숙해져야 됩니다. 저절로 돼야 돼요. 저절로 되어야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지혜 방향에서 그런 대처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되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살님이 수행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요, 되어져서 저절로 하는 그 방향으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들이 커져가면 나중에는 그런 삶의 경험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혜의 방향에서 알아질 겁니다. 그리고 알아지지 않으면 질문하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질문하는 건요, 약간의 지혜와 많은 습관이에요. 그냥 이전에 수행할 때, 맨 처음 수행할 때 소리 들으면 자연이치야. 자연이치란 말을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냥 쑥 나오잖아. 이거 자연이치야. 느낌할 때 대상이지. 쑥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감정을 느낄 때 뭐가 진짜지? 감정을 느낄 때 뭐가 진짜지 하면요, 수행적 타켓이 순간 명확해집니다. 뭐가 진짜지?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후의 진행들이 수행적 과정의 진행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진짜지? 이걸 좀 습관적으로 일으켜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경험하는 순간 뭐가 진짜지? 이 말이 나와요. 경험하는 순간 뭐가 진짜지? 그리고 자꾸 해나가다 보면 그냥 일어나는 순간 진짜 있는 것에 이미 가 있어요. 내가 뭐가 진짜지 할 필요도 없이 진짜 있는 것에 마음에 이미 가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내게 명확해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톤으로 말해야 될지,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그러니 그게 다 하나같이 수행적 능숙도입니다. 점점 그렇게 능숙도가 높아져 갈 겁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좀 삶을 명확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삶이잖아요. 가치 있는 삶이에요. 고귀한 삶이에요. 삶을 고귀하게 사는 것. 삶은 현재 있는 것이고요. 현재 뭘 알아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될지를 안다면 그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거예요. 실제 하는 걸 아십시오. 실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 실제 하는 것에 마음을 두세요. 그러면 삶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도 명확해집니다. 실제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덜 고통 주는 방향으로 보세요. 그걸 자연의 이치로 보면요, 덜 고통받고, 그걸 대상으로 보면 덜 괴로워요. 실제 하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바른 결례로 반화하십시오. 그게 삶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불교에서 바르다는 것은요, 고통이 줄어드는 것, 괴로움이 줄어드는 것, 그게 바른 거예요. 그렇게 자기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